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은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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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줄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림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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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주님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고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누가 더 매를 많이 맞았느냐,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이 자랑으로 그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은 다 당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자랑한 거나 과거에 당했던 고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친다면 넋두리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영혼, 또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면 내 속에 안타까운 것이 있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더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절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원래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배짱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좋게 해주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하게 해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준다, 성공하게 해준다, 합격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일어나는 일, 살아가는 환경, 조건 다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상당수가,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상이 잠깐 공개된 적도 있는데요. 침몰해 가는 뱃속에서 아이들은 침몰해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장난스럽게 기도하는 동영상이 잠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거나 다니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막 서로 장난하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배에서 꺼내 주세요. 그때는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애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 다 형통하고 다 잘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통해서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믿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의미,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약 올릴 때, 비웃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졌는데 믿는 것들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들 정말로 웃기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제가 가면 우리 전우들이죠, 예수쟁이 간다 그랬습니다. 비웃는 말이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없으면 웃을 일도 없고 뒷담 깔 일도 없으니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짧은 세상 살 동안에 우리들 안주 삼아서 뒷담이라도 까야 나중에 지옥 갈 때 덜 억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다르다고 했는데,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해석을 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이 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로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갑자기 경사가 겹치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불교는 몇십 년을 믿어도 별 신통한 일도 없더니 예수를 믿자마자 일이 잘 풀리는구나, 내가 왜 진작 교회 가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쟤는 교회 가서 잘 풀렸어.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절에 다닐 때는 별
일 없이 무난히 잘 살고 있었는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를 바꿨더니 되는 일이 없다. 괜히 교회 갔다가 일만 망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반 살아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똑같은 교회 나오는 상황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으로 굳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 믿어서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 사람의 살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나 기도 제목 많은데요. 나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 마땅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셔서 인생을 바로잡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잘되게 해달라고, 제 개인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짧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건강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죠. 대부분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을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가슴이 뜁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자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다른 점,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하고 종교생활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행위, 종교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생활의 의미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기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잠을 잡니다. 이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같이 시간 잠깐 보내다가 자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대로, 또 집안 가정일 하는 사람은 가정일 하는 사람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직장 생활하기 위한 에너지, 집안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얻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자는 것. 먹는 것과 자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리고 그의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냅니다.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쁠까요?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할 때 나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밤잠을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밥만 먹어서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잠만 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것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은 에너지로 살아야죠.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밥만 먹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죠.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로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만 계속 얻고 있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받은 은혜를 에너지 삼아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맨날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몇십 독씩을 하고 1독, 2독, 어떤 사람들은 나 50독 했어, 나 100독 했어, 그렇게 자랑하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는 것은 다 열심히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라. 그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삶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최근에 밤새워 늦잠을 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끝난 그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그날 늦잠을 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늦잠 좀 자고 있는데 오전 내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화도 나고, 그래서 도대체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가 세어보니까 오전에만 11번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계십니다. 저한테 그날 전화하신 분.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뭔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화 왔다고 화내네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화 왔다고 화내네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분내고 싶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지만 참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분내지 말라는 말을 수백 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분내면, 분내지 말라는 것 읽은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우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받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화 한 통 받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등장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수가 되면, 신앙의 고수가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나 화내지 않고 전화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전화를 화내지 않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내지 않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엄격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옳은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보다 모른 척 넘어가는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사택에 있어 보면, 교회에 딸려 있는 사택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몸성한 장애인도 찾아오고, 지혜로운 거지들도 찾아오고, 경건한 모습을 한 사기꾼도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몇 년 살아보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 사기꾼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꼭 집어내지 말고 그냥 속아주라. 그것이 오리를 다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그 머리 가지고 벌어먹었으면 부자 됐을 텐데 그걸 가지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거짓말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속으로만 하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뜯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져주고, 이길 수 있어도 져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으라고요? 기도하는 데서. 말씀 있고 기도하는 데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성질나게 해도 화 안 내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병정들을 향해서 칼을 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 병정들을 위해서 향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병사를 내리쳤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분을 내면 그 분 내는 걸로 내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꼿꼿이를 잡아서 책망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성냄과 분냄, 신앙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내 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생활 적게 하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을 가끔 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기도 생활 적게 하신 분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짧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도는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정의롭게 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칼을 빼들었지만 그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꼽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두르는 것은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야, 헌신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성도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성도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 지식과 고집과 경험 모두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자, 헌신하자, 섬기자, 낮아지자,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겸손해지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어떻게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까?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일들로 인하여서 분내거나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고집과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성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고 그날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영광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혈기대로 살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의로운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는 것이 신앙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칼집에 칼을 꽂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고 감상금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그날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오신,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비골 트레스디아스 62기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재회 모임은 돌아오는 토요일 27일 11시에 빛과 소금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TD가 끝나면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내려오는 길에 저녁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스태프들로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뒷정리를 해야 돼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아져서 막 입원 환자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